여호와께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불신앙하지 않고 충성한 결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일에 인도받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반대로는 자꾸 이렇게 불신앙하게 한다. 불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게 불신앙이라. 오늘 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에는 오늘 이 40년 전에 40년, 45년 전인가요? 말씀에 보면은 40세, 그러니까 40세, 그리고 오늘 이 85세,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5년 동안 전쟁하고 있는 거라. 5년 동안 전쟁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오게 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응답이라는 게, 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도 딱 맞으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경제를 든다 그러면은 10년 후에 뭐 10억 줄게 그러면은 지금 좀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할 수 있는 것이 상황에 따라 불신앙하기가 쉽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상황이 응답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내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축복이 오는 것 같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상황 따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기가 좋다고요. 우리 오늘도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 어린이를 볼 때, 우리 가정의 후대나 여러분 후대를 볼 때, 이게 막 희망이 보이면은, 막 사랑하고 막 아껴줄 것 같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도 따라 그냥 워낙 알아서 잘하는 애들 있어. 워낙 안 건데 뭐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지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애들 있고, 어떤 애는 떠먹여야 되는 애들 있고, 어떤 애는 막 때려가면서 해야 되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맡기신 부분이라고요. 축복이죠. 뭐와 같이 뭐냐면은 이 자녀는 태의 열매는 축복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렇게 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은 자꾸 속색이면은 축복을 안 본다고요. 속색인다 보지. 속색인다 보니까 자꾸 서로 이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렸을 때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기뻐하는 자다 이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거 못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왜곡되어 있다고요. 이게 또 이상해져 있어, 망가져 있단 말이에요. 늦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늦었더라도 신뢰를 보내줘야 된다. 늦었더라도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중요하다고. 그래서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김오목 권사님 아들이랑 통화하던데 내가 옆에서 앉아서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매번 얘기해. 전화 줘서 고마워.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나도 전화하고 싶더만. 나도 전화하고 싶더라. 너무 저렇게 고마워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나이 드셔가지고 혼자 사셨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아, 저렇게 사랑하고 애들 키웠으면 애들이 그래도 잘 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도 이 자녀들 생각할 때 그리고 후대들 생각할 때 나이 들어도 아니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고맙다 그러고 근데 누가 싫어하겠어. 그래서 이게 여기에 있는 이거 받을 때 그 사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된다고요. 아이들이 치유돼야 되고 어른이 치유돼야 돼요. 어른이 치유돼야 애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니까. 아, 결혼 안 해야 될 사람은 결혼을 너무 많이 해. 안 해야 돼. 그냥 혼자 살아야 돼. 그리고 또 뭐 별로 안 사랑하면서 또 애는 또 많이 낳았어. 뭐냐면은 애들 키울 그거 안 돼 있어. 가정 상황도 안 돼 있고 부모의 정서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애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없고 그냥 뭐 내가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애 생겼으니까 그냥 낳고 그냥 또 뭐 일 가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소중한지 잘 모른다고. 귀한지를 잘 모르죠. 이게 다 늙어 나이가 들어도 들어가죠. 들어가도 뭐 들어가야 되냐? 치유돼가지고 아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애들 이렇게 어디 데리고 갈 때 꼭 그러거든요. 아빠 혼자 가야 되는데 너랑 같이 가니까 좋다. 이렇게. 학교 갈 때도 애들 데려가잖아요. 아유 너랑 같이 학교 가니까 좋다. 가끔 데리고 운동 갈 때도 있잖아요. 아유 혼자 운동하면 하기 싫은데 네가 옆에서 같이 운동해 주니까 참 좋다. 근데 그러면 또 이제 애들 또 날 또 이용하려 그러지. 아빠 뭐가 먹고 싶어, 뭐가 먹고 싶어. 이렇게 한다고 해 보면은. 근데 알고도 속아주고, 알고도 그 딸이 막 가다가, 아빠, 저런데 오토바이 옆에 섰는데 신호 받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으니까, 아빠 왜 담배를 피워? 몸에도 나쁜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너는 왜 콜라 마셔? 몸에 나쁜데. 햄버거 왜 먹어? 몸에도 나쁜데. 많이 먹으면 문제가 와. 적게 먹는 건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저 아저씨가 먹던 말도 뭐 네가 뭐 그렇게 신경을 써. 너도 저 아저씨가 네 콜라 먹는데 신경 안 쓰는데. 그러면서 뭐예요? 얘가 이게 세상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삐딱하게 보거나 자기는 안 한다 그래가지고 남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생각을 좀 바꿔주는 거죠. 반대 거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생각을 이렇게 자꾸 넓히도록. 그 사람 입장도 있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힘들고 그러니까 담배라도 하나 펴야지라고도 볼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피면은 이게 폐도 안 좋아지고 죽기도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게.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들으면서 이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또 내게 다 맞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돼요. 그리고 생각도 굉장히 좁아져. 그러잖아요. 보면은 뭐 아버지 얘기할 때나 부모 얘기할 때 사람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폭 좁은 설명을 많이 해요. 엄마야 왜 우리 아빠는 맨날 술만 먹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반대로 좀 얘기해 주죠. 야 너네 아빠 안 취해 있으면 정신 돌았을지도 몰라. 좀 취해 있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어. 그게 제일 행복할 거야 보면. 왜냐면은 그 눈만 뜨고 그러면은 막 어렸을 때 과거에 안 좋았던 거 막 들어 올라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마셔줘야 돼. 그래야지 좀 이거 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먹으면은 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멈춰준다고요. 그렇게만 돼도 영적 문제가 심화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틀린 걸 계속 많이 생각해 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거니까. 왜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 하나님을 아는 이 갈렙은 40년 동안도 이 45년 동안 자기가 처음 봤던 그 안악산지 그거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계획,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다. 기업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자녀가 최고야. 근데 꼭 보면은 상처 많은 부모들은 보면은
남의 집 애들이랑 비교해. 목사님들도 만나면요, 다른 교회에서 우리 오면은 이 사람 교회 사명자라고. 지네 교회 사명자 다 놔두고 왜 우리 교회 사명자 보고 쳐다보고 그렇게 감동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상하잖아요. 나는 솔직히 그래.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낫지. 남의 교회 다니는 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 그 교회 다니면 되지 아니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제일 사명자지. 아니 내가 만난 성도가 제일 귀하지. 남의 집에 양 100마리 있으면 뭐해. 내 집에 양 한 마리 있는 게 낫지. 아침에 오는데 개가 똥을 싸니까 그 개 엄마가 똥을 물티슈로 닦아주더만 엉덩이를.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와 개팔자 상팔자다. 개는 싸고 치우고 똥구멍까지 닦아주는데 그런데 그 개 엄마가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 하나도 안 피곤해. 근데 느꼈지. 개가 얼마나 행복을 줬으면 엄마가 개 엄마가 피곤해하지도 않을까 이 생각을 해. 그럼 반대로 보면 있잖아요. 우리도 좀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힘주고 위로하면은 막 사람들이 너무 좋아할 텐데 가족들도. 근데 어떻게 보면 딱 상처되는 말만 딱딱 골라가지고 하는 건 좋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불신앙의 근원은 사단으로부터 온 건데 이거는 이게 여기 어디서부터 온 부분이냐? 이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거라. 속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사단이 제일 역사하는 게 뭐냐면 틀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야. 틀린 생각. 그리고 뭐냐면은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사단이 아담에게 와가지고 얼마나 불평을 넣었는지 그 제일 좋은 지상에서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불평을 가져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내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고 내가 있는 곳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그게 여기가 이 땅의 지상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는 비밀이라고. 그래서 이 만약에 갈렙에게 와서 오늘 설교해라 그러면은 40년 기다렸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을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나는 안 믿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라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볼 걸 못 봤어요. 볼 것. 그리고 뭐냐면은 이 못 본 것. 여기 가서 본 것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12정탐꾼 중에 이들이 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들의 육신적인 거대함을 본 거예요. 육신의 거대함. 안악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보고 겁먹은 거거든요. 여기 사람들 좀 키가 클까 봐요. 이거 보고 겁먹었다고요, 보면은. 근데 더 웃긴 거는 뭐가 웃기냐면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애굽이에요. 애굽을 이기고 나와가지고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이기고 나오고 절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와서도 이 육신적인 키 큰 사람들, 거대한 사람들 보면서 여기서 겁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가 많냐? 우리는 이상하게 옛날에 어려움 지나간 거는 별 생각이 안 들고 지금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게 되게 크게 느껴진다. 자기에게. 아이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옆에서 보면 더하기 빼기 하고 있거든요. 나도 어렸을 때 더하기 빼기 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지금 보면 쉬운데.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마음이 생각이 어리다 보면은 이렇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은 애굽을 이기고 왔으면서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왔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게 자기들이 이게 마음에 언약으로 간직하지 않으니까 또 금방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보면 막 병 걸려 죽다 살아나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걸 금세 다 잊어버리고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 막 화를 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두 명은 두 명의 정탐꾼은 볼 걸 제대로 본 거예요. 가서 뭘 봤냐? 여기에 이 가나안 족속도 가보니까 다 산마다 산당이 있어. 그리고 우상 숭배가 극진해요. 이걸 봤으면은 곧 망할 지역이구나 이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심판자로 여기 오라 그랬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못 보더라도 우리가 애굽에서도 이기고 왔는데 홍해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충분히 이기지 않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하는 말은 이들이 보고 와가지고 우리는 그들 같지 않고 우리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다. 메뚜기와 같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야. 이 불신앙이 자기들만 죽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얼마나 크게 와닿았는지 그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러잖아요. 간담이. 그들이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얘기할 때 경고한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그랬는데 그들은 뭐냐면 내 발로 닦는 내 자손 기업이 되리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믿은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 심해졌는지 이 모세와 함께 돌로 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내려와가지고 멈추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이라는 부분이 항상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바라본다고 되냐?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사람이 도와줘야지. 사람이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막으면 안 되지요. 보면. 그래서 두 번째로 아직도 계속되는 불신앙. 이 불신앙은 계속가요. 그래서 40년간 신명기 8장 1절 10절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제 모세가 하는 건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보시는 거는 너를 낮추는지, 너를 낮춘다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지, 그리고 이 너를 시험하사, 어떤 시험을 해요? 가나안 땅 정복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쓰실만한지 이걸 다뤄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평 생길 때는 조금만 말로 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라고. 조금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조금만 기도해보고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그리고는 뭐냐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명령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알려 하시면이라. 하나님께서도 아무에게나 중요한 사명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걸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통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조금 힘들면 좀 참아야 돼요. 기다리고 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나만 이렇게 힘들겠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자리가 점점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 자리 내가 있었으면 누군가 또 이 자리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앞서서.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이걸 이겨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갔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4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간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 중요한 영혼 살리는데 이 정도 시험은 통과해야지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뭐 세상의 가정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보면은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성도들 가정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 성도들도 이 정도 때문에 힘든데 불신자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또 나는 이제 목회자니까 뭘 생각하냐면은 아니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는데 아니 목회자가 이 정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뭘 사역을 시키겠냐.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이 이 정도 수준 레벨이 돼야 하나님 이걸 시키지. 그것도 최고 복된 영혼 살리는 일을 맡기는 사람인데 이 정도 시험은 내가 넘어서야지. 이 정도 어려움은 내가 이겨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어려움 만난 사람한테 간증도 하고 또 뭐냐면 갈등 만난 사람한테 얘기도 하고 뭐 목회자는 저는 뭐 갈등 없었겠어 다 있죠. 그 왜 이거 지나가게 하시냐? 아니 지나가야 그런 사람 만나면은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크게 쓰시려면은 이런 시험도 주겠냐, 이런 갈등도 주겠냐, 나만 어렵겠냐.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 주 동안 살아도 어려운데 평생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영적 비밀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두 번째로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앙.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늘 여호와를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 가나안 땅 정복하려면은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진노하서 너희를 멸하라 하셨네요.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아론과 함께 뛰놀았다니까요. 아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아주 모세 없는 사이에 막 우상 만들어가지고 거기 뛰놀고 있어.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거기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래요. 참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난 그것도 신기한 게 이 호렙산에 있을 때도 옆에 분명히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을 텐데 그거 쳐다보면서도 옆에 있을 텐데 쳐다보면서도 여기서 우상 만들어가지고 또 아론은 뭐라고 거짓말하냐? 아니 금을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만들었으니까 나오지. 분명히 만들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질책을 하니까 이 아론이 발뺌한다는 게 금을 던졌더니 귀고리를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사람이 다급하면은 거짓말 해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때 멸절시키려고 그랬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는지. 얼마나 어이없어요. 하나님이 구해놨는데 하나님이 구하신 게 아니라 금송아지가 구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우리도 이런 경우 많다니까요. 뭐 조금 응답받으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애써서 응답받았고 좀 안 되면 하나님 왜 역사 안 하시냐. 그거나 뭐 이거나 뭐 비슷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불신앙. 우리는 쉽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 늘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고 늘 하나님을 불신앙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불신앙의 지점인 안악산지 불신앙 현장 이것 때문에 오늘 45년 동안 지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면은 치유되는 게 지체돼요. 불신앙하면은 응답받는 게 지체돼요. 또 불신앙하면은 그게 상처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자라요. 그럼 나중에 힘들어. 우리가 잡초도 조금 자랐을 때 뽑아야지 편하지. 다 자라가지고 뽑아가지고 어떤 거는 잡초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면 나무인 경우도 있잖아요. 선산의 묘지 뭐 이렇게 하러 가보면은
그 나무 뽑는 건 힘들어. 좀만했을 때 빨리 뽑아야지. 특히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게 막 자라고 그러잖아요. 흔히 막 심어놓은 나무나 가지고 막 꽃가루 날리면 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했을 때 뽑아야지. 아니면 그 뿌리끼리 쫙쫙 나가기 때문에 뽑으려면 막 힘들다고요, 보면. 마찬가지. 이 불신앙 때문에 45년씩, 50년씩 늦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때 반대로 믿음의 고백하면은 믿음도 막 자라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게 보다 훨씬 더 기도가 힘이 있고 또 뭐냐면은 이 어려울 때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믿음의 성장이 더 좋다고요. 이른바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데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긴 했는데 생각보다 며칠 더 빨리 도착하게 됐다. 풍랑 때문에 바람이 세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위기를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큰 응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안악산지에 여기서 갈렙이 보고를 하죠. 회고를 하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보고했다. 하나님도 높이 낮이 뭐 이런 거 조사라 그랬잖아요. 그거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여기 이제 형제들은 간담이 높게 했다. 간담이 높게 만들었는데 또 써놨네. 간담이 높게 만들었는데 이들은 간담을 높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이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여호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하였은즉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충성함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 밟는 땅을 주셨다고요. 땅이라는 거는 기업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신자의 회사에 가가지고 이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듯이 일을 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충성하듯이 하나님이 이게 내게 맡기시는 거 믿고 내가 바른 신앙의 모습 가지고 여기 충성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반드시 기업의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지고 불평만 세리해. 직장 가가지고. 그럼 뭐가 와요? 병 걸려 나와요. 아유,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 내가 제일 보면 그거야. 직장 가가지고, 돈 벌러 와가지고, 암 걸려와.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돈만 벌어오면 되지, 왜 암까지 걸리고 와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온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 성실한 마음으로,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그리고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충성하여서 내 발로 밟는다 영원히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지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생존하게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하루라도 사는 거는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왜 생존하게 하시냐? 이 사명 감당하라고. 이 12정탐꾼과 같이 사람들 간담이 높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과 충성된 마음과 그리고 이거 가지고 사람들 살려내라고 힘을 얻도록. 아까도 뭐 권사님 뭐 얘기하면서 아유 뭐 100세 살면은 어떻게 하냐? 100세 살면 100세 살 만큼 하나님 먹을 거 다 줘. 그냥 걱정하지 마셔요. 뭐 그런 걱정은 진짜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뭐 고생시키려고 100세 살게 하시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증인으로 살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으로 산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돈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죠. 우리 돈 있어야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낸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여전히 강건한 그만큼 뭐냐 관리를 하시라고요. 우리 몸이 맨날 우리 애들 얘기할 때도 야 이빨 이거 죽을 때까지 써야 돼. 앞으로 80년 더 써야 돼. 70년 60년 써야 돼. 그거 잘 관리해. 어떨 때는 우리 딸 아빠 나 3일 동안 이빨 안 닦았어. 와, 뭐 그런 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 그게 더러운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왜 닦어? 밥 먹으면 바로 닦아야 돼. 그 깨끗해야지. 그리고 이거 평생 써야 돼. 난 그거 잘 몰라가지고 어렸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깨물었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난 그냥 이게 정서가 안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계속 물어뜯었어. 그 어느 날 병원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빨이 다 이렇게 미세하게 금이 갔대. 왜 쇳덩어리도 깨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뭐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오래 쓸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이제 보험 깨닫고 나서는 조심해야지. 닦고 관리하고 왜요? 이 관리해야 돼. 갈렙처럼 건강도 관리하시고 이빨도 관리하시고 몸도 관리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여기 보니까 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때나 뭐냐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힘이 같아서 뭐 같긴 하겠어요. 할아버지인데 그만큼 뭐냐 그래도 관리했다는 거죠. 가끔 예전에 내가 운동할 때도 헬스장 가보니까 와 한 60, 70대 할아버지 몸짱 할아버지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몸짱 할머니들도 계시고 뒤에서 보면 분명히 청년인데 앞에 보면 할배야 할머니고 그리고 가끔 이제 자전거 탈 때도 돌아다니고 보면 할아버지도 막 자전거 타잖아요. 막 옷도 다 차려 입고 모자까지 쓰고 마스크가 있으니까 잘 구분이 안 돼. 나중에 자세히 보면 할아버지야. 할머니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많이 하면은 관리가 많이 된다고요. 건강하게. 그리고 또 말씀 나오죠. 싸움에나 출입이 강건할 수 있으니 아직도 싸움도 할 수 있대.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 군대 가면 이런 말 있잖아요. 현역, 예비역. 예비역도 7년인가 지나고 나면 민방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예비군은 데리고 가. 근데 나도 이제 민방위 소속으로 바뀌었어. 민방위는 뭐 하냐면 동네 지키는 거고. 그 이제 남자답지 못한 거죠. 남자로 부실부실 하니까 이제 동네나 지키시오 이러는 거고. 예비역들은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현역이랑 동일하게 이제 계급장 달고 전쟁터에 가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 85세가 이 할아버지가 아직 현역이래. 나도 예비역인데 예비역이 아니라 나는 민방위인데 여기 뭐냐면은 민간인이란 말이거든요. 민방위라는 게 동네 지킨다는 게. 근데 뭐냐면 싸움에 나간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출입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영적 싸움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우지 못해도. 그럼 여러분들 현역이에요. 영적 군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20세부터 싸움에 나갈 사람 해서 60세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제사장 같은 경우 좀 더 빨리 은퇴하긴 하는데 거의 40년 현역으로 계수한 이름에 넣잖아요. 지파들 셀 때. 그럼 여러분들도 나는 이제 민방위야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나는 현장에 현역이야. 이 지역 살리는 현역이야. 영적 싸움하는 현역이야. 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라. 그리고는 이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45년 동안 체험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라.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내 현장이 지금 안악산지처럼 크게 보일지라도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안악산지처럼 크게 보일지라도 또 내가 하는 일이 이거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무모한 도전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약속 붙잡고 인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안악산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 안악산지가 다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 다 가문에. 그리고 뭐냐면 현장에 가면 또 안악산지 같은 거 있다니까요. 안악산지 같은 프로젝트도 있어. 해야 될 일. 이거 해봤자 뭐 소용도 없는 것 같고, 이거 해봤자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인정도 못 받는 일 같은 거. 그거를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회고하면서 40년 전에 있었던 그 불신앙. 근데 오늘 또 이 안악산지 와서 사람들 다 주저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점령했는데 또 여기는 크고 거대하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게 좋은 땅이니까 큰 놈들이 붙어 있어 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반대인 거죠, 항상 보면. 뭐냐면 여기가 가장 난공불락이기도 한데 제일 좋은 땅이야. 제일 좋은 땅. 그러니까 제일 힘센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지. 그럼 마찬가지인 거죠.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안악산지 같은 게 그게 뭐냐면은 제일 하나님이 큰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큰 응답과 축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거대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거지. 그리고는 이 말씀에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르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기 말씀에 충성되이 쫓고 온전히 쫓고 온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증인으로 주신다. 여러분 이 축복 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기서 존재 이유 왜 우리가 존재하냐? 아직 여러분이 현역이라고요. 현역. 뭐냐면은 아직 내게 남겨진 안악산지가 있어.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이거 하고 가야지. 후대들 보고 하라 그러지 말고. 내가 하고 가겠다 이렇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갈렙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은 이 10명의 정탐꾼은 간담이 높게 했는데 이 갈렙을 통하여서 어려운 자들 안악산지를 만난 같은 사람들은 많이 힘을 얻고 은혜 받게 하셨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실 응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떤 거에도 불신앙하지 말고 또 뭐냐면은 불신앙이 계속되는 거 끊어야 된다니까. 가문의 불신앙, 현장의 불신앙 이걸 끊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이라. 여러분이 정복하고 응답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이라. 그래서 결론. 나의 안악산지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다. 나의 안악.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싸워 승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또 사랑하는 후대들 또 하나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안악산지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도전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5년 동안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 힘을 얻고 또 싸움에 아직 나갈만 하다라고 자기 관리와 영적인 관리를 했던 이 갈렙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어떤 것을 불신앙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악산지 같은 이 현장을 놓고 또 하나님 이 개인의 안악산지를 놓고 오늘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 영적인 힘을 얻어 싸워 승리하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